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떨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끝이 보입니다. 2023년 동안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1991년 러시아 소련이 붕괴하고 30여 년 동안 이 땅은 참으로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깨어진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깨지고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신냉전이라 그렇게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신냉전으로 들어간 어떤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우리가 2023년에 겪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한 해 동안에 바람잘 날 없었지요. 대통령발에서 시작이 되는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냥 또 덮여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현재 일어나는 일에 급급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렇게 할 만큼 2023년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대통령이 말썽을 다 부리는 그런 23년 혼란스러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을 할 만큼 혼란스러운 2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인류사적으로 굉장한 사건이 2023년에 있었는데, 그것은 챗GPT의 발표입니다. 이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맨 처음에 2022년 11월 30일 날 위스퍼 AI 개발자인 오픈 AI에 의해서 이 챗GPT가 출시가 되었는데, 이 서비스는 그냥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이 개발자도 이렇게 빨리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무료로 개방이 되었고,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해 가면 수익 모델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기대를 하지 않았고, 이 발표하는 오픈 AI도 기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 14일 날 오픈 AI가 최신 언어 모델인 GPT-4를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GPT-4는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 하든지 사람이 글로 쓰든지 이 챗GPT는 그 말을 알아듣고 대답을 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르쳐 주었는데,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컴퓨터가 자기 혼자 생각을 해서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답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간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깜짝 놀라면서 한편으로 두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벌써 이 챗GPT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SKT에서 통역 서비스를 시작을 했지요. 애플폰에서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곧 번역이 다 적용이 될 것입니다. 외국어를 할 줄 몰라도 컴퓨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번역 서비스를 누르면 내가 미국 사람과 내가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아무런 영어를, 중국어를, 일본어를, 세계 언어를 할 수 없어 할 줄 몰라도 전화기가
번역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이 영어로 말하든 중국어로 말하든 한국어 말하든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 택시를 부르는 앱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택시를 어디까지 타고 가겠다 그러고 입력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내가 여기 있다고 그 사람에게 택시에게 보내면 내가 한국말로 써서 나 여기 있는데 와달라 그러면요, 필리핀의 택시 운전수는 그 카카오 앱의 번역을 통해서 영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어로 말을 하면 영어로 카카오톡 거기다가 쓰면 나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아, 이 사람이 몇 분 뒤에 오겠다. 택시 운전 기사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술이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기술이 로봇 기술하고 합해지는 거예요. 로봇 기술하고 합해지면은 이제는 로봇이 우리 주변에서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고 로봇이 우리 사이에서 우리 한 식구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배달 로봇이 상용화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1월서부터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호등에 서 있으면 배달 로봇이 덜덜덜덜 거리면서 누군가에게 물건을 배달하려고 자기도 신호등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 이제 출산율이 0.7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1년에 25만 명 이하의 신생아가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게 되겠지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은 작아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만 자꾸 늘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병수발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누군가가 병수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병수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간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집안에 로봇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약 좀 챙겨와라 그러면 약도 챙겨다 주고 물 한 컵 갖다 주라 그러면 물도 한 컵 갖다 주고 뭐 이제 그런 시대가. 그래서 지금은 강아지가 한 식구가 돼갖고 강아지를 뭐 내 새끼 그러고 뭐 이렇게 사는데 이제는 강아지는 필요 없고 로봇이 내 새끼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로봇하고 말하고. 강아지는 말 못하잖아요. 근데 로봇은 말을 한다고요. 심심하고 로봇하고 말하고 로봇이 대꾸해주고 노래 불러라 그러면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야 재미있는 얘기 좀 들려주라 그러면 걔가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면 내가 깔깔대고 웃고.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곧 도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2007년 6월 29일 날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발표를 하면서 오늘 애플의 역사를 바꾼 날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나왔는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바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전자제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전자제품들을요 하나로 다 통합해버렸어요. 그래서 휴대폰 가지고 웬만한 거 다 하잖아요. 컴퓨터 할 수 있는 거 뭐 손전등
별거 다 해요. 핸드폰 가지고. 그런데 이 AI 챗 GPT는 로봇하고 결합이 되면 로봇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갈 것인데 인간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좋아지면 인간의 마음도 더 여유롭고 풍부해지고 풍요롭게 되고 좀 이렇게 성인 분자가 되어져 가야 오를 것인데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수 신문에서 늘 연말이 되면 사자성어를 하잖아요. 금년의 사자성어는 경리망의입니다. 이익을 보면서 의로움을 잊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돈이 귀중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 앞에서 의로움이고 뭐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할 것인가에 사람들은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 지도자를 뽑는 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를 뽑는 보편적인 방식이 선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우리나라가 더 미래가 좋을 것이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뽑아야 내게 이익이 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인데 형편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겠다. 다수의 이익을 대변해 주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고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묻지 않고 그 사람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가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만 내게 이익만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이 상황을 놓고 봐도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지도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타락하는 현상이 가속되어져 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암울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어두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독립된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그런 것을 꿈꾸었는데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이후로 500년이 넘도록 그들은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강해지면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었고 로마가 강해지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던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고 있었고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유린을 당하여도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독립된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가운데 살았고, 그런 절망감이 빠지게 되면 강한 사람들은, 힘센 사람들은 자기의 힘 가지고, 자기의 권력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억누르고 약탈하고, 그래서 자기의 것을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은 더 많이 생겨나지만 그 억울함을 어디다가 해소할 수 없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사람들의 하늘에 사무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원한이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하신 예언자 선지자가 언제일까요? 다윗 같은 성군이, 그리고 전쟁에 능한 왕이 나와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저 이민족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강대한 나라를 언제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기대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극에 달해 있을 그때에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는데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광야니까, 외딴 곳에 있으니까 거기 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날 며칠 갔다가 와야 되는 어려운 고난길인데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쏠렸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 세례 요한을 주시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닐까?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로마에서부터 나라를 독립시켜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울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 당신이 누구냐? 당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밝혀줄 수 없느냐?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엘리야냐?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은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치도록 보낸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속에 말하면서 나는 단지 내 뒤에 어떤 위대한 분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죽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죠. 근데 유대인 공동체 안에 두 공동체가 존속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공동체가 있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회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공동체도 있었는데 이 두 공동체가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잖아.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하고 이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하고가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빼버려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 적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고 놀라운 분인데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분이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와서 한 일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고치겠다고 바꾸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에게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어버리는 것 끝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어떤 분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분과도 견줄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에는 지도자를 뽑을 때에 투표를 가지고 뽑거나 인기가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품이나 예수님의 덕망이 좋아서 이분은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길 만한 지도자야 그리고 추대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정신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파송을 해가지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파송받은 사람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캐리그마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거는 선포하는 것이,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지 않아요. 그 소식을, 그 선포를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선포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삶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개방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외침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선택할 일이지만 선택의 결과는 너무 엄청난 결과,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우리는 그 마음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감사할 일 중에서 참으로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깊은 어둠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던 그 시대의 어둠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은 훨씬 더 어두운 것이고 훨씬 더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홀로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던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에이렌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 외딴 곳에 가서 조용하게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마음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영원히 죽은 상태여서 마음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수록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에 허용하고 내 마음이 따뜻해져서 이 세상에 차가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길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차갑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음장같이 냉랭해지는 이때에 하나님, 성령의 뜨거움이 이 세상을 녹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주신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게 하셔서 세상을 품게 하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굵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에 주관하심이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어린 자녀들 위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 위에 한 주간 추위 가운데서 불편하게 살아갈 우리 은진 온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